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의 이 긴 부활장 1절부터 58절에 이르는 긴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이 55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좀 대단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아 사망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아주 작은 미물부터 만물의 영장인 인간까지, 심지어는 태양과 같은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먼 우주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뭔가 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음은 날카로운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독침은 마치 정갈의 독과 같아요. 오늘 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로 막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동물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죽음을 인식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쏘는 독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 무기로 막 인간을 위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종교 같은 게 왜 탄생했느냐, 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탄생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도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죽음의 문제를 씨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 그 종교는 뭔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죽음과 싸웠던 아마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는 죽음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죽음이 현실임을 아주 쫙쫙 깨닫게 만드는 거죠. 석가모니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 고땀이라는 그런 인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부잣집 안주인이었어요. 모든 게 다 유복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성을 드리고 막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이가 첫돌도 채도 넘기지 못하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이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고 나니까 막 슬픔에 복받쳐가지고 막 죽은 아이를 안고 막 만난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애걸복걸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다가 좀 딱하게 여긴 어떤 노파가 저기 석가모니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이 석가모니를 찾자 석가모니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마을에서 겨자씨 한 줌을 이렇게 얻어오라는데 그 겨자씨는 이제껏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집에서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겨자씨를 한 줌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기뻐가지고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근데 겨자씨 한 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집이 없었던 겁니다. 단 한 곳도 없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깨달았던 것은 인간은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이구나. 그냥 시간의 순서만 있을 뿐이고, 거기서 이제 그 불교의 위대한 그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생로병사. 그래서 인간은 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문제에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불교 진리고, 그다음에 여인은 자기 삶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죽음은 그냥 절대 불변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 본질과 같은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죽음을 회피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거지 죽음 자체와 싸울 수는 없어요. 결국 불교에서 제시했던 게 윤회 아니면 해탈 같은 거죠. 모두 다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회피할 건가? 이 죽음의 쳇바퀴와 같은, 이 수레바퀴와 같은 생과사,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을 제시해 준 것이지 죽음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그렇지 않죠. 오늘 마치 죽음을 원수 대하듯게 합니다. 죽음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은 필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숙명,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개소리 그만 집어쳐옵니다. 죽음은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근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죽음이 죽을 것이다 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죽음과 싸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제끼고 아마 인간 중에서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최초의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 같아요. 몰라요. 뭐 그전에 뭐 다른 뭐 선지자들도 있고 뭐 그렇게 선도 사도도 있었겠지만 죽음에 이 사망하면서 막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인간, 최초의 인간이 저는 사도 바울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막 너는 죽을 것이다, 막 죽으면 끝장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마치 독침과 같아요. 독침. 그래서 지금 이 한 인간이 죽음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순간 죽음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냥 죽음은 이미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절대 권력이라 생각했는데 절대 권력을 도전하는 자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절대 권력이 우습게 돼버린 지금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맞서 싸웁니다.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계속 교회사의 전통 속에 나타났고, 그 17세기에 그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제였던 분이 있습니다. 존 단이라고 하죠. 존 단. 이 존 단의 시가 여러 시들이 있는데 부활과 관련된 시들을 많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시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시 제목이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 이게 그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그들 죽은 것 아니라네.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역시 죽일 수 없어. 단지 그대의 그림자일 뿐인 안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쾌락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선한 자가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들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질병과 함께 사네. 아편이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니 뽐낼 것이 무엇이랴.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혼이 깨면 이젠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그러니까 이게 죽음 그대가 죽으리. 예, 대단하죠. 이게 시인의 힘입니다. 힘. 말의 힘이라는 거야. 말이 독이에요. 사실은 말이 독. 이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기독교는 교회사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현재 있는 육신 이건 썩을 거다. 썩을 거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건데 그것은 썩지 않은 몸이다. 거기 이거죠. 50절, 52절, 53절, 54절 계속 반복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영어 성경 표현이 더 좀 리얼합니다. 기막힙니다. This mortal body must put on immortality. 그러니까 mortal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 immortality 죽지 않을 것, 불사적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mmortality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막 그 말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제가 캄보디아 그 여행을 갔습니다. 특별히 앙코르와트 그쪽을 여행을 했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그 규모 아니면 예술성 뭐 여러 가지 의미들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서구의 어떤 피라미드나 그 파르테논 신전의
버금간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앙코르와트는 아시아 문명의 저는 자랑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쪽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쪽 보고 있는데 앙코르와트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그 천상계를 재현해 놓은 게 사실은 앙코르와트예요. 거기는 모든 게 우리는 시온산이 있고 올림푸스 산이 있듯이 메루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들의 그 신들이 거처죠. 그걸 형상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중앙 탑이 거의 65m에 이른 아주 대단한 탑이고 그 여러 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해자라고 이렇게 물길로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게 한 면이 1km가 돼요. 1km. 언제 엄청나죠? 사방 따져보면. 근데 여러 가지가 다 감동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감동을 줬던 게 뭐였냐면은 그 주된 건물, 주 건물에 이게 회랑이라는 게 회랑. 주 건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회랑이 있는데 그게 800m입니다. 근데 그 800m 벽면에다 전부 부조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정교한 부족들입니다. 부조인데 그 힌두교 신화들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 중에 천지창조 신화가 있었어요. 재밌어서 굉장히 보면 여러분들 그냥 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거의 50m짜리 이게 부조입니다. 건축인데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합니다. 우유바다 휘젓기. 우유바다를 휘젓는 그 모습인데 어떻게 휘젓는가 재밌어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 뱀이 거의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불리는 그 신화적인 뱀을 악귀들, 보통 불교에서 아수라라고 하죠. 그리고 선신들, 데바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막 팽팽히 잡아당기면서 물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92명의 아수라상, 88명의 데바스상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뱀의 몸통을 잡고 정말 그 바다를 휘젓는 장면 정말 장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들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캄보디아가 자랑하는 그 앞사라 물의 요정입니다. 물의 요정인데 이 과정에서 물의 요정 6억 명이 이게 탄생을 또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 장면인데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유 바다를 이렇게 휘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죽지 않는 불사의 감롯을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유를 막 휘젓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나 요구르트가 나오고 여기서 뭐 버터가 나오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불사의 감로수가 죽지 않는 불사의 감로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 이 물을 마신 자들은 신들이 됩니다. 죽지 않고 신들이 되고 그래서 신들의 탄생도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거대한 조각 천지창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탄생도 문제지만 죽음이 문제거든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건가. 이게 사실은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바울은 영생 불사에 감로수가 있다. 그게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불사의 감로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뭐요? 네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 불사하게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신화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게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면 죽음을 낯선 손님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건 다 죽음이 본질이라고 낯선 손님처럼. 그러니까 원래 창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같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창조의 계획에 없었던 불청객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느냐 얘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창세기 2장 3장은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고 구절도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 구조인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떤 뭔가 생로병사의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뭐죠?
그것을 무기로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죄는 뭐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뭐 원죄가 침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낙원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뭐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그 죄의 뿌리를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죠? 의와 생명의 지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통치 영역이 있는 거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지배하에 있고, 지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지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과 6장의 얘기들입니다. 정말 서로 지배가 있고, 지금 우리 인간,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사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뭐죠? 아직도 죄의 지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갈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뭐죠? 이 완전한 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부활. 그 부활의 때에 뭐요? 사망의 지배는 사라지고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사망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52절 53절입니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변화된다 그러죠. 변화된다.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된다, 입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묘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시의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가 있어야 꽃이 피어요. 근데 꽃은 시와는 달라요. 또 이게 부활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개체의 연속성은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나의 주체가 연속성을 보장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새롭게 입을 몸은 지상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뭔가 생각할 수 없는 몸은 몸인데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여기 변화된다는 표현을 쓸 때 다른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몸. 알로스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몸이라는 거. 그래서 4세기 교부의 그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의 화사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어요. 썩지 않은 것을 입게 됐을 때 우리의 부활의 화사한 아름다움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을 통해 인간의 본성은 죽음 이후에 더 활력이 넘치고 더 생산적으로 성장한다. 이 모습 우리가 연상이 되나요? 하여튼 제대로 연상은 안 되지만 어떤 새로운 것, 썩지 않은 그것을, 기독교는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밀. 거기 51절 52절인데 미스테리온. 비밀 자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이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비밀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예요. 그래서 비밀인데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립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 다른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인데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과 주님의 강림과 같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 말서에는. 근데 뭐요?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나팔. 이 나팔은 어떤 군대에서 보면 뭐 사단장이나 최고 대장이 나올 때 어떤 굉장히 어떤 뭔가 이렇게 권위, 존엄을 표현하는 그런 소리도 하지만 저는 전투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해요. 전투적 이미지. 왜냐하면 총 공격 명령입니다. 나팔 막 부르는 순간 막 적진에서 달려가야 하듯이 총 공격 명령입니다. 적은 누구냐?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에 대해서 총 공격 명령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게 막 이 사건이 일어나고 대전투가 일어나고 여기서 사망이 결정적 패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몸을 부활을 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같이 대전투명령에 저는 그 나팔 소리 하나의 은유죠. 뭐 진짜 뭐 주님 부활할 때 나팔 소리 안 들리면 어떠나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게 은유라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뭔가 위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시작, 전투의 시작 그걸 보여주는 의미지. 나팔 소리 안 들린다고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죠 결국. 근데 이 대사건이 바울은 뭐라고 비냐면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순식간에 거기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호련이 호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호련이 변화돼. 호련임하고 호련이 변화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보면은 아토모스입니다.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이 원자죠,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시간. 그래서 불교적 용어가 더 맞을지도 찰나.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찰나. 순식간에 그냥 화다닥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냥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은 패배를 당하고 신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삽시간에 변화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고 지금 그때를 향해서 가니까 바울은 바빠요. 정신없이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다른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은 한심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게 있는데 왜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는 사소한 거 그냥 서로 양보해야 그냥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사실은 좀처럼 믿기가 어렵죠.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그런 일이 마지막 때 교회사적으로 많았고 현대에는 더 심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하늘의 몸을 만드신다는 것에 놀란다. 그죠?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당신을 만들었던 분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너 없을 때 무에서 너를 만들었는데 이제 네가 조금이라도 있잖아. 재료 좀 있잖아.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든다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종말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바울이 좀 착각한 게 있어요. 바울이 좀. 그 뭐냐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바울이 좀 착각한 게. 바울은 부활의 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곧 임박했다라고. 호련히 그 일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 자기 생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거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이니까 뭐 항상 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해야 이게 성경이고 뭔가 정확히 믿는 사람이고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곧 했는데 곧이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도 200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시간이 된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예언자적인 눈이에요. 예언자적인 눈. 주님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추수 때가 다 됐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4개월 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한 사람을 구원한 그 기쁨이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처럼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 부활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보여요. 바로 눈앞에처럼 보는 겁니다. 눈앞에처럼.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 그래요. 예언자들이 바로 막 하나님 막 성난 하나님은 막 심판할 거라고 막 자 지금 막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 봐라 뭐 광야에 이렇게 꽃이 피고 막 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이 호령과 행차로서 오실 것이다. 근데 실제 바벨론 포로는 그렇게 안 왔어요. 포로되면 그렇게 안 왔습니다. 포로 해방은 그렇게 안 왔어요. 그냥 일부 조금 귀화하고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니까 갈까 말까 하다 일부 가고 대단한 해방 행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죠. 왜? 확신과 열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 자기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게 투영된 게 이 시간 개념이 여기에 바울에게 좀 짧게 단축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다시 조정하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조금 착각한 게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러면 2000년이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 시간 따져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창조의 6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기까지 뭐요? 우주 역사로 따면 137억 년이에요. 빅뱅으로부터 137억 년까지 인간 탄생까지 하나님은 참고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시간은 얼마일까? 몰라요. 똑같은 100억 년을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하는 얘기는 자꾸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부활 시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언제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안 맞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든 정확히 저는 맞출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들에게 사실 근데 시간이란 건 사실은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중요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죽은 자를 잠잔다고 봅니다. 잠잔다. 근데 여러분 잠잔다고 할 때 잠이라는 게 참 신통해요. 왜냐하면 내가 짧게 자나 길게 자나 딱 눈 뜨고 나면 금방이에요. 잠들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벌써 한밤이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그냥 여러분 눈 뜨고 지켜봐서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잠자는 시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버리는데 부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가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은 바로 천국일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잠든 자에겐 시간 개념이 없죠. 우리가 좀 그걸 여러 가지 시간 개념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시간은 기약할 수 없어요. 이제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죽음을 필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음과 맞서 싸우는, 죽음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처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맞서 싸우는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지금 바울이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승리한답니다. 승리. 이 승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좋아요. 니케입니다. 니케가 승리라는 단어고, 니케로부터 나오는 유명한 그 상표가 있죠.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니케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키 하나님이에요. 나이키. 요즘 나이키가 잘 장사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에요. 승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고 할 때 그냥 최종 전투에서 뿐만 아니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뭔가 산마루를 건너야 할 때, 넘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이걸 넘어 힘과 주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마지막 산이죠. 죽음이라는 산 속에서 그것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굳건히 믿음으로써 지금 바울은 우리도 하여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그래야 두려움이 조금 사라져요. 염려가 좀 사라집니다. 그럴 때 견고해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람 기도하시겠습니다.